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주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드리는 새로운 찬양을 기억하시고 그 아름다운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찬양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모든 성령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부족한 점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12월도 중순입니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떠세요? 이번 한 해 돌이켜보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왜 웃으시죠? 너무 행복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온 것 자체가 참 행복하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을 느끼며 살았을까? 근데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감 지수가 높지가 않습니다. 제가 세계 평균이 71점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점수는 59점으로서 세계 143개 나라 중에 118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감 지수는 이 경제적인 부를 나타내는 GDP나 이런 것을 알 수 없는 개개인은 정말 얼마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2006년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갤럽에서 5가지를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날, 바로 어제. 자, 여러분은 많이 웃으셨습니까? 피로는 잘 푸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온종일 존중을 받으며 사셨습니까? 하루에 상당 부분을 즐거운 감정으로 사셨습니까? 또 뭔가 새롭고 흥미있는 일을 배웠습니까? 이 5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제 편안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59점 정도. 학교는 안 되고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산 것 같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모습인 것이죠. 제가 최근에 우리 직장을 다니는 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기까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그다음 저의 딸뿐 아니라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직장을 갖지 않을 때는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뭔가 직장에 들어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이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1년 좀 넘어보니까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는 행복은 없을 것 같다.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데 오히려 직장을 그만둬야 행복하다고 하는 이 모순, 사실 이게 우리의 삶에서 늘 겪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그렇다고 행복할까요? 아마 며칠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또다시 직장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외부적인 환경이 주는 행복이라는 그런 겁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도 돈이 있으면 시간 여유가 없어서 차라리 돈이 없을 때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이 완벽한 환경, 돈도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건강도 하고 모든 환경이 완벽해야 우리가 느끼는 것이라면 아마 이 세상 누구도 행복을 누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완벽한 행복이란, 완벽한 환경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부의 환경 따라 움직이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는 그런 행복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면의 행복을 우리는 차지합니다. 마치 물처럼 말입니다. 물이 그릇에 따라서 모양을 수시로 바꾸지만 그 본질은 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내 마음에서 변함없는, 움직이지 않는 그런 행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인데 과연 이런 행복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행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은 유대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유대 백성들이 먼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남의 나라, 낯선 나라에서 대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겠습니까? 가장 최악의 환경인 것이죠. 아마 그 가운데는 이제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 바벨론 나라에 잘 보여서 그 문화를 배우고 거기에 잘 적응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우리 나라, 우리 민족, 내 백성, 내 신앙,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제발 좀 우리나라 민족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망,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 투쟁하고 이렇게 생존하면서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목마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 민족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이든 혹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든 사람은 누구나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가 있습니다. 1975년에 발표된 작품인데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뜨거운 열망을 담은 시이죠.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낭송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온 판제에 백묵으로 서툰 손시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낭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사실 이거 주면서 몇 번을 눈물을 혼자 흘렸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뜨겁고 뭉클해지고 정말 민주주의에 대한 애끝난 마음과 간절함이 이 시에서 느껴지죠. 이런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이만큼 민주주의를 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생활을 하는 유대 백성들이 아마도 남모르게 이런 시를 지었을지 모릅니다. 숨주며 흐느끼며 타는 목마음으로 예루살렘이여 만세 이러면서 언제 우리는 갈 것인가 이런 고백을 했었죠.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 제국, 남의 나라, 포로생활 더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그 가운데서도 아마 모든 사람은 그래도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목말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추구하고 싶고 늘 그를 향해서 행복을 위해, 사랑을 위해, 생명을 위해 늘 목말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누리게 해준다고 해서 짐승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부른 돼지가 될래?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될래? 그러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고 요즘은 다 배부른 소크라테스가 아니면 말을 조금 바꿔서 배부른 돼지가 될래? 다이어트하는 소크라테스가 될래? 아니면 너 배고픈 돼지가 될래?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래? 어찌 보면 우리는 다 배고픈 것은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짐승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좀 더 행복한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누구든 간에 우리가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갖고 있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배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GDP만 높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행복감 지수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 모든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게 물이니까 물에게로 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목이 마른 사람에게 돈을 주든지 황금을 주든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죠. 물이
필요합니다. 물러나오라. 근데 재밌는 것은 이 1절에 보면 오라고 하는 명령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물러오라, 돈 없이 와라, 와라, 그리고 사 먹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3번이나 오라는 말이 반복되고 또 3번이나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다 공짜다라는 것이 강조됩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와라, 값 없이 와라. 이것을 가만히 들어오면 이거는 뭔가 시장에서 장사꾼들이 하는 소리 같은데, 오라 오라 오라, 값없이 무료로 공짜로 무엇을, 물, 포도주, 우유 이런 거 있으니 와라 와라, 이런 호객을 하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흡사한 것이죠. 장사꾼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고 이것이 얼마인가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물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우유가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이 더없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여기 있으니 와서 사십시오. 얼마입니까?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값없이 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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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번을 이제 하는데, 이것을 조금 너무 이렇게 성경처럼 진중하게 번역하지 않고 조금 가볍고 장사꾼처럼 했다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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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겁니다. 오라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오세요, 돈 없는 자도 오세요, 돈 없이 공짜로 사세요, 자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3번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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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중국어를 보니까 중국어 성경에는 우리가 사는 라이라는 말, 오라는 말이 있는데 라이를 4번을 썼어요. 라이. 그래서 시장에 가면 늘 잘 듣는 얘기거든요. 라이야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 돈 없어도 라이, 뭐 공짜로 라이, 와라 하는 거죠. 영어 성경 NIV 성경 보니까 이것을 come, 오라는 come을 4번 썼어요. come, 목마른 자들아, come, 물가로, come, 돈 없는 자들아, come, 와서 살아, 막 이런 거죠. come.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팔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오라고 이렇게 장사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장사꾼처럼 우리를 부르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줄 테니까, 무료니까, 공짜니까 어서 와라, 제발 좀 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고 싶은데 와야 주죠.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이 세일은 보통 세일이 아니고 그냥 오기만 하면 횡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오는 사람은 누구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무료로 준다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부르면 다 올 것 같은데 사람들이 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딴 데 관심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들의 관심은 양식이 아닌 것들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입니다. 그것은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잘 모르고 우리가 보기에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관심이 있어야 할 양식이나 배부르게 할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재물을 허비하고 자기 생명을 소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세상에 현혹되어서 조금 저릿도쯤 하면서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고 있다. 아무나 영혼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뺏겨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39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는 늘 헛된 일에 소란하고 헛된 일 때문에 바쁩니다. 그래서 늘 피곤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면서도 오히려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을 쌓으며 행복이 오는 줄 알고 물질을 추구하지만 물질이라는 것은 본래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제 있다가 뭐 해서 오늘 있으란 보장이 없는 것이고 오늘 있다고 해서 내일 있으란 보장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쌓아도 그 물질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전도서 1.8절은 모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금세 사라지는 것들, 채워지지 않는 것들, 그것에 우리는 온 정력과 시간을 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험한 것일 뿐인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탄식이고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그래서 1절 맨 시작에 탄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와라 와라 부르시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탄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쓸데없는 것에 너의 시간을 낭비하는가? 오호라. 이것은 애절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 어찌 보면 목마른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엉뚱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목말라 하시는 것이 아닌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1절에서는 그렇게 오라고 부르시더니 2절에서는 이제 들으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듣고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물가로 오는 것, 값없이 포도자 절 사는 것,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가장 최고의 음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63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굴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중국의 옛 소년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문을 권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권학문이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 훌륭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책을 읽어요. 책 속에는 1000가지 곡식이 있고 책 속에는 황금의 질이 있고 책 속에는 옷 같은 미인이 있단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공부 좀 잘하면 과거만 급제하면 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으니까 좀 공부 좀 해라 이런 뜻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런 세속적인 것과는 비교가 좀 될 수 없는 영원한 영혼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말한 것처럼 변함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 마음에 솟아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 대한 허락함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법입니다. 우리 영혼이 행복한 길이요, 우리 영혼이 즐거운 길이요,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행복의 길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또 들으라. 사실 유대인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그저 세상이 주는 헛배에 물러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고난의 쓴자를 마시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지 않고 이 세상의 헛된 것으로 배불러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영혼이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예레미야서는 유대인들의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제가 인터뷰 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요, 행복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가 스스로 행복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모든 목마름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은 조금 물이 나오다가 없어지는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잠시 행복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언제나 다 사라지기 마련이고 그래서 늘 타는 목마름을 갖고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 그것이 곧 목마른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듣지 않아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이 주는 효독된 말씀에 우리가 배가 불러서 헛배에 불러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기진 영혼을 채우지도 못하고 그 일에 너무나 분유해서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피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의 만식을 위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참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대한 완벽한 희망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때인가? 언제가 가장 좋은 때인가? 평안하고 배부른 시기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오히려 위태하고 어려운 시기,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 가지 고통과 수치와 굴욕이 있을 때,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그때야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한 영혼의 만족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복의 근원이요 목마름을 해결시키는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목마르시다면 예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행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혼의 생수가 있고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바뀌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예수님이 주신 이 생수는 어떤 환경에도 변함이 없는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그런 생수가 될 것이요 생수의 강을 우리의 가슴에서 흘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마름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속신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힘을 주심으로 늘 충만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